오늘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나눠볼 생각입니다. 자, 모세오경 하면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5권의 책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 5권 중에 출애굽기가 모세의 태어난 이야기부터 신명기의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모세가 죽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면은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이야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퀴즈. 심현우 학생. 창세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심지호 학생. 창세기의 저자 1번 아담, 2번 하와, 3번 아브라함, 4번 이삭, 5번 야곱, 6번 요셉. 누굴까요? 7번 누구예요? 7번은 없어요. 다시 불러줄까요? 1번 아담, 2번 하와, 3번 아브라함. 아브라함일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일 것 같아요? 3번이요?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라고 했죠. 네. 이미 답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착각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처럼 창세기에는 모세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네, 모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출애굽기부터 모세가 태어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는 이야기로 맞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창세기는 모세의 이야기 앞에 붙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창세기가 모세의 이야기 앞에 추가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 언제쯤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막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막 겪고 막 홍해를 건너고 막 하는 그 과정에서 막 급하게 적었을까요? 막? 네? 어때요? 안 그랬을 것 같죠? 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시내산. 네.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약 1년간을 머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네. 그때 이제 좀 짬이 났겠죠. 모세가 책을 기록할 짬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많은 학자들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막 도망가기 바쁘고 막 이동하기 바쁜데 거기서 막 그거 창세기 쓰고 그럴 시간은 없었겠죠. 그럴 정신은. 자,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그 기록이, 자, 마이크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자, 잘 들리시나요? 좀 작죠? 네. 그 마이크는 어때요? 네. 그게 좀 낫나?
자, 이 시내산에서의 기록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입니다. 그 1년간의 기록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다 배경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네. 출애굽기 한 지 3개월 만에 머무른 이 시내산의 1년간의 기록이 거의 대부분이죠. 네. 자,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레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좀 어려워요. 딱딱하고. 법이거든요. 그냥 법. 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로 가면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실제로 어떻게 이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 머무를 때 어떻게 각 지파가 배치되어야 할 것인가. 또 이제 가나안에 이제 지금 여기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때 당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만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진군을 하는 동안에 어떤 순서로 진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민수기에서는. 그리고서 이 10장까지 그 말씀을 하시고서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는 한마디로 지키지 못한 그 모습들, 실패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명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네. 이제 여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몇 년이 됐습니까? 40년. 40년이 됐어요. 40년이 되고 나서 여기서는 이때 당시에 나왔던 사람들은 없어요. 다 이제 2세들이에요. 2세들. 이들의 2세들만 남았어요. 네. 몇 사람 빼고. 그 2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벌써 레위기가 몇 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전 이야기죠. 이 40년 전 이야기를 모세가 2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신명기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2세들에 대한. 그래서 이 율법을 너희들이 왜 지켜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곡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말하자면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설교. 자, 그렇다면 모세오경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오경을 누구한테 그러면 누굴 대상으로 썼을까요? 심지어 학생. 모세오경의 대상이 누구예요? 오, 네. 이스라엘 백성이죠. 첫 번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모세가 이 모세오경 전체를 쓴 그 대상이 누구냐? 물론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모세오경을 읽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모세오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야. 광야에 있어. 예. 자,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인이 아니다 보니까 노예 생활을 했죠. 이집트에서.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 자, 심지어 김지현 학생. 하루만 스마트폰 없이 살아봐.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어요? 며칠까지는 못 견딜 것 같아. 자, 스마트폰 나온 지 얼마나 됐냐면 지금 나이가 몇이죠? 아, 예. 그때쯤 나왔겠네. 스마트폰이 15년이 채 안 됐습니다. 놀랍죠? 스마트폰 나온 지가 15년이 채 안 됐어요. 아니, 우리 이제 뭐 실제로 개발된 거야 좀 더 오래됐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400년을 이집트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그쵸? 이집트의 여러 가지 문화들과 우상들, 그쵸?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그쵸? 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첫 부분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어떤 사람이 자기 민족을 막 괴롭히니까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요. 근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그걸 또 말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한테 나도 죽이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전혀 이제 어떤 민족 의식이 없죠. 민족 의식이 없어요. 그냥 잘잘못 가지고 얘가 사람 죽이고 다니는구나 이런 정도 생각이지 어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어떤 민족적 의식이 전혀 없다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지금 뭐가 궁금할까요? 뭣도 모르고 나왔어요. 모세 따라서 쫄래쫄래. 그쵸? 그쵸? 뭐가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거 영상으로 혹시 준비됐나요? 첫 번째,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잘 안 보이죠? 네. 그쵸?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민족의 뿌리는 누구일까? 어디일까?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럼 누구시길래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네 번째, 그러면 왜 우리를 거기에 인도하시는가? 다섯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할 만한 질문들이죠. 네. 이 질문은 사실상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창세기 앞부분 1장에서 11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에서는 주 내용이 뭐냐면 인류가 타락해서 죄에 빠지게 되는 내용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죄 때문에 사실은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류다. 인간이다. 이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홍수 사건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죄인데 죄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원인이에요. 멸망의 원인.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앞부분에서 보시면 분명하게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를 하셨죠. 근데 인류가 어디서 떠났어요? 그 말씀에서 떠났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에서 떠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 창조. 이 창조의 원리에서 떠났다고요. 아예 우리가. 그게 죄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죽음에 처하게 됐고. 그것이 우리가 현재에 당한 모든 고통,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시는 내용.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창조의 원리에서 떠남으로써 우리에게 임한 것이 고통과 죽음이다. 그 근본적 원인이 우리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여기서. 창세기 처음부터 11장까지의 중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거기서 인류가 떠난 이야기예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노아로 해서 계속 이어지죠. 자, 한번 이제 노아에서 리셋이 되죠. 세상이. 다시 시작.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상. 이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이라고 합니다. 셈. 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셔요. 이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죠. 자, 갑자기 어떤 사람을 똑 떼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제부터 주인공이야 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타고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그 믿음의 근거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근거를 계속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 갑자기 아브라함이 뿅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부터 뭐 이렇게 되는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심지호 학생.
크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계속. 네, 거기까지 읽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땅. 두 번째 민족. 네, 그렇죠? 땅을 주실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이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75세였어요. 네, 75세. 75세까지 특별히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지호야, 이제부터 내가 지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지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 나라를 이룰 거야, 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지금 들으면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75세나 된 사람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엄청난 큰 민족을. 그런 약속을 하신다고요. 갑자기. 잘 믿어지기 어렵겠죠. 지금 지호처럼 어린 나이한테도 그런 말씀하시면 믿어지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이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땅을 줄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두 가지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땅이 무엇입니까? 땅? 이제까지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방황하고 유리하고 막 이러고 있던, 막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백성들을 만드시겠다. 그렇죠? 그렇죠? 둘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무슨 백성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금 우리 200만 정도 되는 지금 광야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입니까?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 맞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된 아브라함, 이삭을 몇 살 때 낳은지 아세요? 100세. 네.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사라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 늙어가지고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 아들이 지금 뭐가 됐어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서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이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의 이집트 생활을 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생각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처럼 생각을 했어요. 오랜 이집트 생활로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한테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한 신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 말을 한 그 신이 누구냐? 그 이름이 누구냐? 그렇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신 중에 누구냐? 그 신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신이 누구냐 도대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모세도 어느 정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누가 이름 붙이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렇죠? 맞죠? 온 세상 만물의 유일한 하나님.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나서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겨요. 그렇죠? 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네.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이끌어 내셨는데도 나를 지켜주는 다른 신이 또 있는 것 같이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네. 자, 이집트는 우상의 땅입니다. 이집트는 우상의 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구의 힘으로 세워진 땅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땅이죠.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태양의 신, 바다의 신, 땅의 신, 막 물의 신, 막 다 여러 불의 신 막 이런 걸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주죠. 그러면 그런 신들 섬기고 살아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믿어서 우리가 그걸로 보호를 받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자, 있지도 않은 신을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내서 섬기는 삶.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너희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에 돌아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이루시겠다 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자, 말씀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김지현 학생, 크게 한 번만 읽어줘 보시겠어요?
다음 사무엘하 7장 22절. 아멘. 다음 마지막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 8절과 10절입니다. 아멘. 자, 이 세 구절의 공통적인 주제가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오늘 말씀 제목.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자, 이집트에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 계속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스스로 만든 신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재앙으로부터 자기들이 믿는 신들은 지켜주지 못한다고, 이집트 사람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나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우리 이진호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절에서 6절입니다) 19장. 아멘.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 아멘. 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예.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으로써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9장 3절에서 6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세 번역이군요. (9장) 3절에서 6절.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들입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이스라엘이 착해서예요? 뭐가 잘해서예요? 이뻐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목적이 단 한 가지인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뭘 잘해서 니들끼리 잘해봐, 그래서 한번 내 나라를 이뤄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 손으로 이루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특별하게 슈퍼맨으로 만드셔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막 엄청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계시겠다고.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심지어 뭐까지 아시냐면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할 것까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걸 믿는 자들, 그쵸? 네.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뭘 이뤄보겠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동물들이 제사로 드려지죠. 성막에서. 이것을 누가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잖아요, 지금.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걸 믿으면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그쵸? 아, 하나님, 저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군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군요. 그걸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인정하고. 자꾸 딴 데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 모여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 뭐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모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근원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네.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쭉 되짚어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그 세상을 우리에게 구원하심으로써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열방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역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고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여전히 뻗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